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냐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우리들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어두운 날들에 퍼지는 전염병과 재앙에서 지금까지 보호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하신 하나님, 저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 주시며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 소망까지 주신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해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뿌리는 회개의 기도가 이 시간에 있습니다. 갖가지 고단한 이 땅의 삶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쇠하여 연약해진 몸의 치유 회복을 구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쁜 감사의 간증 기도도 있습니다. 예수님 계신 하늘 천성을 향한 뜨거운 소망의 기도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저들 삶의 문제 앞에 내세워 예수님 계신 천성을 향해 기쁜 승리의 삶 위하여 전진하며 오늘도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저희 믿음의 자녀들의 육체 만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수 지으신 것과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 속한 줄을 만국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실 복음을 위하여 저희 믿음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간절한 기도를 특별히 드리옵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어진 이들의 죄의 대속함과 구원을 위함을 땅끝까지 전하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신 아프가니스탄의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그 혀조차 헤아지 못하게 세상과 구별하여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짧고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신 아버지, 목숨 걸고 싸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 머리카락도 상하지 않게 보호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머지않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음이니 너희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하신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큰 울타리 되신 올로 목사님, 은퇴 목사님과 사모님들, 전도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과 내일 이 땅 위의 주인공인 아이들 함께 튼튼한 건강 주시오며 아버지께서만 내려주실 수 있는 참 평안과 은혜의 축복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감사하는 교회의 신실한 백성들로 삼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지구는 눈과 같이 높고 태양은 비추기를 멈추나 우리를 저 밑에서 불러 건지실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저희들의 주인 되시며 치료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오직 한 분뿐이신 아바 아버지이십니다. 아직도 허망과 교만으로 채워져 뻣뻣이 서 있는 목과 미혹되고 구부러진 길 언저리에 내디뎌 있는 죄인들의 발걸음을 보시고 지으신 이가 찾으시고 묻고 계신 음성을 이 아침에도 듣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으시고 물으시며 지금도 찾고 계시는 이들을 구하시려 오시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소망 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 또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63페이지에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때로는 내 힘으로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지혜가 있어요. 인생의 풍부한 경험이 있어요. 재력이 있어요. 인맥이 있어요. 인생의 연륜과 노하우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들의 힘으로는 참 버겁지요. 그러한 불가능한 상황과 공간 속에서 때로는 우리들이 신비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특권입니다. 신비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체험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숫자는 남자들만 숫자가 나와 있는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남자는 5,000명이래요. 5,000명.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오늘날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못해도 좋기 2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지금 굶주림의 배를 쫄쫄 굶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미 해는 저물었습니다. 빈들입니다. 허벌판입니다. 빈들이라는 것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재빨리 그 상황을 파악하고는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때가 지금 계속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인데 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만 명입니다. 보이질 않아요, 끝이. 그 사람들을 각자 마을로 돌려보내셔서 알아서 끼니를 때우게 하여 주세요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그렇게 할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 황당한 거예요. 제자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몹시 당황한 듯이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 중에 계산이 좀 빨랐던 제자가 있었어요. 빌립이 나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못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100불에서 120불 정도 하는. 자, 그렇다면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2만 불어치의 최소한 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빈들이에요. 어디서 그 많은 양의 떡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제자들 편에서 보면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제자들의 계산과 능력 밖을 벗어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아무튼 결론은
그때 그 자리에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갖고 있었던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걸 가지고 허기지고 배고파하는 그 2만 명의 사람들을 다 여기에 보면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도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가득 채워질 정도로 많은 양이 남았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그 기적의 원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제자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아무리 계산을 해도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상황을 풀어내셨는지 지금부터 그 원리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 어디에 숨겨 있냐면 마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에 숨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자, 지금 저 구절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의 현실을 똑똑히 보고 오라는 거죠. 너희들의 그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지를 가서 확인하고 오라는 거예요.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렇게 가서 확인하고 왔더니 오병이어였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2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있던 거예요. 고작 저것이. 예. 자, 지금 오병이어와 2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나오질 않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첫 번째 원리를 보게 될 텐데, 그것은 바로 지금 현재 너희들이 처한 그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직시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괜한 체면 내세우지 말고, 자존심 부리지 말고, 더 이상 고집 내세우지 말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합리화시키지도 말고 그저 두 손 들고 항복해 보라는 거죠. 무장해제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자신의 무능력함을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서 드러내면 뭐가 창피해요? 하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포장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이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순수하게 드러내라는 말씀이에요.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오병이어의 상황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가 붙들어 주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못한다. 너의 무능함, 너의 연약함,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가 잘났을지 몰라도 나는 너의 그 부족한 것을 내가 아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겸손하게 너 자신을 돌아봐라. 그리고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의 것을, 그 오병이어의 것을 가지고 오면 그때부터는 내가 알아서 책임져 줄게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없는데 있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상해 죽겠는데 애써 태어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는데 아닌 척하지 말라는 거죠. 몸과 마음이 병들어 아파 죽겠는데 애써 안 아픈 척하지 말라는 거죠. 당장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괜히 당당한 척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적어도.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고 확인하고 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빼지도 더하지도 말고 그냥 가서 보고만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2만 명의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여 살려야 할지는 그 판단은 너희들이 하지 말아라.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 문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도 어떠한 삶을 지내오셨습니까? 어떠한 고민과 어떠한 스트레스와 어떠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오셨습니까? 어떠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지내오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진솔하게 다 가지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6장 41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6장 41절에 보시면, 자, 가지고 왔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라는 뜻인데, 자, 저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보지 않으셨어요. 문제를 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관심과 마음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우리의 문제에서 벗어나 뚫려있는 위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문제를 껴안고 있으면요, 온통 그의 생각과 관심이 문제에만 쏠려 있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쉽게 좌절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속이 상합니다. 생각이 자꾸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문제에 집중해봤자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의 시선을 오병이어에 두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오병이어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이 땅이 아니래요. 하늘에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근원지를 향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시선을 한번 두라는 거예요. 지금 배고파하고 있는 2만 명의 사람들만 보고 있으면 너무나 속이 상하고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고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내 배에서 나온 자식들도 내 맘대로 되지 않잖아요.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대요. 죽도록 사랑한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며 결혼까지 했는데 그 남편과 그 아내도 내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는 거예요. 변하고 있지 않은 자식, 아내, 남편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전혀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그 문제와 상황 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전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내 몸의 아픈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내게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리.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하늘나라에 먼저 가 계시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제가 2003년도에 미국에 왔거든요. 제가 속해 있던 한국 기독교 장로교단에서 가장 건강하고 모범적으로 탁월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일으키셨던 고 이중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대선배님이시기도 하죠. 1938년생이세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어렸을 때 집안이 너무나 가난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는데도 점심 도시락을 싸가지 않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점심시간만 되면 그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친구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조용히 몰래 교실 밖으로 빠져나와 그 어린 나이에 한창 성장 발육이 왕성할 나이에 허기진 배를 수돗물로 벌컥 채우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학교 뒷산으로 올라가 잔디밭에 들어 눕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이런 기도를 하셨대요. 주님, 이 허기진 배는 물로 채웠으나 그러나 이 허전한 빈 가슴은 무엇으로 채우면 좋겠습니까? 종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종의 빈 가슴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보며 세월을 보내는 동안 어느덧 이중표 목사님께서 자신이 미자립 교회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목회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며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격려와 위로와 힘과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위치에서 본인이 서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본 가난의 문제 앞에서 목사님은 방황하지 아니하시고 절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 그의 믿음과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지요.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병이어를 체험할 수 있는 두 번째 원리인데, 오늘 이 시간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마가복음 6장 4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여기에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나눈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3번 연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를 나누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손에 갖고 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받은 제자들은 또 누구에게요?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다시 떡을 나누어 줍니다. 지금 계속해서 나눔이 반복되고 있죠. 바로 나눔의 원리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나의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 나눔이 계속 확장되어 나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눔의 원리 속에 감추어진 기적입니다. 어제 오전에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성도님께서 농장에 가셨다가 아주 프레시한 과일을 교회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성도님은 나누기를 참 좋아하셨어요. 뭐라도 생기면 나누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언제였냐면 제가 바로 저 나눔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때 교회에 계셨던 분들하고 나누었어요. 사실 오병이어요, 그거 얼마 안 되는 양이잖아요. 어린아이가 한 끼 정도 먹고 나면
겨우 배를 채울 만한 양이었습니다. 안 나누었으면요, 그냥 그걸로 끝나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만약 그 어린아이가 싫어요, 싫단 말이에요, 지금 나도 배가 고파 죽겠어요, 나 먹을 것도 모자라요 아저씨 하고 그 오병이어를 나누지 않고 혼자 꿀꺽 먹어버렸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누고 보니까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더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사과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2개를 나누면 몇 개가 남을까요? 당연히 8개지요. 줄어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나누어 준 것만 남는 거예요. 2개를 나누어 주었더니 하나님 앞에서 2개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계산하세요. 8개는 내가 먹었기 때문에 그냥 다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먹은 것은 다 없어졌는데 그러나 내가 나눈 것은 남아있더라는 거지요. 이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에 대한 개념이고 의미입니다. 참 우리 교인들은 제가 겪어본 바로는 나누기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농장에서 텃밭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면 그걸 함께 나누고 싶어 하세요. 자식들에게 뭔가 먹을 것을 받으면 또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대요. 그것을 그 사람에게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나누는 그것은 하나님은 다 계산하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요, 내 인생을 위해서 투자한 모든 것들은 결국 나중에는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어주고 베푼 것들은요, 그냥 남아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들이 다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지금? 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가서 보았더니 그 과부의 집안 살림이 너무나도 힘들고 가난했던 거예요. 그 살림의 형편을 보니까 고작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담겨있는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면서 사르밧 과부가 하는 말이, 선지자요, 방금 이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은 다음에 이제 제 아들과 막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뭘 얻어먹을 게 있어요. 그 집 가는 것 자체가 민폐이고요, 괜히 미안하죠. 너무나도 가슴 아픈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사실 그 집에 간 목적은 그 집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뭘 얻어먹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나 가슴 아픈 말을 들었지만 나를 위하여 그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어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에게 나누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순종을 하고 나누었더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열왕기상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저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역사예요. 그 작은 것의 나눔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가뭄이 지나는 그 수년 동안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먹어도 또 먹어도 아마 죽을 때까지 배고픔의 문제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씀이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예수님은 저런 분이에요. 주래요. 나누어 주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흔들어 넘치도록 도로 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저 말씀 앞에서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고 제 마음이 찔렸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성도님들에게 주로 받는 입장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나도 좀 주자 하는데, 어떤 성도는 줘야 되고 어떤 성도는 또 안 줘야 되고요. 어떤 성도님에게 이거요
아무도 모르니까요, 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요, 또 어느새 그냥 또 이게 다 알려지게 되고요. 저 말씀 앞에서 예수님 참 죄송합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성도님들한테 늘 받는 입장에 서 있네요. 그런 마음이 문득 들고 또 회개를 한 순간이 있었어요. 주례여 나누어 주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흔들어 넘치도록 도로 안겨주시겠다고 하시는 저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나눔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나눈다고 해서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한 끼 분량의 양식이지요. 또한 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을 가지고 떡 한 개 만들어 먹으려고 했던 거, 그거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어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우리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니까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거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오병이어 즉 물질을 나누었는데 그 나눔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가치로 전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그 2만 명의 사람들이요,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야, 저분 놓치면 안 되겠다.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왜? 그들의 머릿속엔 이미 계산이 다 섰기 때문에. 저 예수님이 우리의 대통령이 되면 이제 앞으로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만큼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하는 판단으로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35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떡이래요. 나를 먹고 나를 먹어라, 내게로 와라, 나를 믿어봐라. 그러면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배고픔을 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병이어는요, 아무리 배불리 먹었어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또 배고픔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할 거다라는 영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다시 부활한다는 말씀이에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영적인 말씀을 하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예수님 곁을 거의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찬식이죠. 성찬식.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 상황이 진전이 되면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합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영생을 가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먹고 마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자신의 몸이 찢기시고 그 흘리시는 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온 인류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분명 오병이어 물질을 나누었는데 그 가치와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 양의 가치가 다른 그 누군가에게 나누어질 때 그 가치는
하늘의 상급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남아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현실,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힘겹고 버거운 상황 속에 처해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의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그 부족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한번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와 염려거리를 네가 더 이상 품지 말고 너에게 있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계산과 능력 밖에 있는 그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너의 그 시선을 도저히 할 수도 없고 안 되는 그 오병이어의 상황에 두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겠죠. 하늘의 축복을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있는 그 최선의 것을,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마음이 되었든 열정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은사로 인한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되었든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한번 나누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나눔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나눈 그 눈에 보이는 가치를 영적인 가치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그 나눔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할 것이고 우리들의 그 나눔의 기쁨과 보람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질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경험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겸손함과 사방은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이 뜨이는 것과 또한 나눔의 기쁨 속에서 진정한 영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들의 남은 인생의 그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숨기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적나라한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겸손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 자신을 숨기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의사에게 우리의 병을 낱낱이 고하여야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들, 삶의 현실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문제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나누는 그 삶 속에서 참된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줄 줄 믿고 주님을 위하여 또 나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